자, 이 시간에는 소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우리 소요리 문답, 또 소교리 문답, 이제 제 세 번째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1차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러니까 성경의 성경 66권, 신구약 66권은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가리키는가? 무엇을? 그러니까 첫 번째요. 답이 뭐냐? 성경은 1차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며,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며, 그 다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명령하시는지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는가,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요리 문답 구조 자체가 이제 앞으로 이제 4문에서 38문까지는 믿음에 속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믿음이 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다루고, 이제 39문 이후부터는 그러면은 즉 신학적 믿음에 대한 신학적인 그 토대 위에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을 이제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절대 제대로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도 이제 두 종류로 잘 구분합니다. 즉 믿음이라고 할 때 즉 인간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믿음이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게 막 내가 막 쥐어짜고 막 세뇌를 하고 자기 암시를 하고 별짓을 다 해서 나는 믿는다. 그거는 말 그대로 인간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믿음을 성경에서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믿음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믿음. 그럼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오는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쓰여진 기록된 계시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기독교가 이 성경이 왜 가장 기본 토대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전통을 얘기했죠. 로마 카톨릭은 성경과 전통을 권위를 같이 여기고, 성공에도 그 39개 신조에 보면은 전통에도 얘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전제가 뭐냐? 말씀에 의해 형성된 전통이라는 딱 제한을 두긴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에는 좀 이 중도적인 입장이고, 카톨릭은 성경과 그 전통을 같이 동등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 없는 별짓을 다 하죠. 미사,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한 미사, 그 다음에 마리아에 대한 숭배, 마리아를 공경한다, 숭배한다. 그 외에 또 고해 성사, 그리고 또
교황부터 해가지고 추기경, 주교, 사제, 뭐 수녀 이렇게 마치 정치적 이 구조로 딱 계급적 구조로 또 만들었죠. 이렇게 카톨릭은 전통과 성경을 동등하게 여기니까 카톨릭 역사에서 계속해서 어떤 전통적인 것들을 언제든지 교회에서 그것을 권위 있게 행하라, 순종해라, 따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올바른 종교가 아닙니다. 올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이방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단도 아니고 이방 종교, 이방 종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고 또 뚜렷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거를 가리켜요. 성경을 우리가 1차적인 그 목적 내용을 그렇게 알아야지, 성경을 가지고 뭐 너무 막 지나치게 이거 외에 다른 용도로 성경을 막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여기 말해 1차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부지런히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 외에 다른 것을 성경에서 뽑아내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뭔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꾸 잘못돼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그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되냐면 신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신뢰할 수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관해서 관하에 믿어야 한다 했을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돼야 돼요. 그러자면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이 하나님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이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믿으면 안 돼요. 막연히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막연히 믿는 사람들이 저는 80~90% 된다고 생각해요. 막연히. 그러니까 막연히 믿으니까 결국은 어떤 자신의 감정과 주변의 상황과 여건, 뭐 자신의 어떤 거기에 막 휘청휘청거리고 흔들리죠. 막연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그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능력과 영광과 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어떤 섭리,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시대 교회는 이제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는 겁니다. 버틀러 주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성경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구별되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결국은 모아놓은 그러한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기록되었을 때 이 성경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관된 내용을 담은 책이다. 이제 이런 버틀러 주교가 말한 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성경을 제대로 알고 또 많이 알고
그러면은 자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관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또 하나님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의무,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잘 되어야 이제 기독교 신앙이 잘 자리가 잡히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안 돼 버리면은 이 기독교가 그냥 뭐랄까 중구난방, 어떤 실체도 없고, 또 그때그때 다르고, 또 그 시대 문화에 따라서 또 뭐 바꿔지고, 이 그런단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우리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하에서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에게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신앙의 의무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주 굳건하게 뿌리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